오늘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일단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강해가 첫 번째 거가 저희가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두 번째 거는 나그네가 나그네들에게, 지난주는 우리가 산소망, 선소망에서 산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마 제목을 딱 들으시면 그때 뭘 제가 설교했는지 아마 대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베드로는 또 다른 살아있는 시리즈 하나 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산돌이에요. 산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산돌로 이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산돌 위에서 산돌같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초를 예수님 위에서, 우리가 주의 보혈 위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위에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전체의 골격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베드로가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할 때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가 원래 자기 이름이 뭐예요? 페트로스.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반석. 그것도 돌이에요. 돌이라서 그런지 2장에 보면은 돌이 엄청 나옵니다. 돌이 5가지 이상 돌이 나와요. 보면은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 버린 돌, 거치는 반석, 건축자의 버린 돌, 이래가지고 돌들이 4-5개가 돌들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자신이 돌이라서 이 돌을 많이 사용했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산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베드로의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 그냥 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이 여러분 살 수가 있나요? 돌은 무기물이잖아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리빙 스톤이라고 이름을 딱 정해놨어요. 살아있다. 베드로의 독특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액티브해요. 그냥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예수님한테 배운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리빙 워를,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산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예수님 어떤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산돌이라는 것이에요. 산돌 위에 뭔가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대단한 이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아니면 또 우리 어렸을 때 마르크스 이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거, 한번 대학 때 읽고 매료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사실은 8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전 조선의 우리 지식인들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전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똑똑하고 좀 정말 정의롭다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만주로 갔어요, 만주로.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불과 50년도 버티지 못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동베를린이 무너지고 소련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하면서 지금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이제 죽어버린 학문입니다. 한때는 모든 그 지식인들이 거기에 소망을 걸고 그 위에다 한번 반석을 한번 세워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다 죽어버린 하나의 이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이론만 그런가요? 자본주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는 이 캐피탈리즘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부가 그냥 상위 1%가 전 미국 재산의 30%를 갖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바뀌고 있어요. 신자본, 복지자본 이래가지고 영원한 이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한때는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 무너져버린 하나의 학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보면은 뭐 미의 기준도 바뀌는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도 여러분 30년 전 미스 코리아 사진을 어떻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여기 나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이뻤던 거랑 지금 이쁜 거랑 20년 후에 이쁜 것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자기의 인생의 기반을 산돌 대신 예수가 아닌 다른 거에다 심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자기 능력을 베이스 삼아서 거기에 뭔가를 한번 세워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베이스 삼아서 거기다 뭔가를 쌓아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들 중에 또 어떤 자식들 중에 보면은 어떤 부모를 통해서 그 어떤 거기다가 뭔가를 쌓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면은 맨날 자기 아버지 얘기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래서 그 베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 위에다 뭔가 지식, 어떤 그 집을 쌓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다 쌓아봐야 그냥 조류에 휩쓸려 가면은 그것이 한정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이 산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기초를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산돌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산돌 위에 예수님 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거기다 일단 기초를 쌓으면은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인생이 실패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안 남아도 최소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위에다 기초를 쌓으면 최소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상의 어떤 다른 것에다 기초를 쌓으면요, 여러분 좋을 수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산돌 위에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쌓으셔야 돼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우리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예수 위에 우리의 가정을 빌드업 하셔야 돼요. 첫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안 믿는, 그러니까 잘 믿는, 보통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잘 믿는 자매가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잘 믿는 자매예요. 목사님, 우리 결혼을 해야겠는데 안 믿는 형제랑. 그럼 저는 무조건 결혼하라고 그래요. 왜? 이미 그 자매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산돌 위에 쌓기를 이미 솔직한 말로 거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둘이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은 산돌 위에 쌓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거 뭐 서로 사랑하는 거는 언제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산돌 위에 가정의 기초를 쌓으셔야 된다는. 지금 뭐 설사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자, 지금부터 이제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산돌 위에 우리 교회의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목사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무슨 어떤 집사님 뭐 원조 멤버 무슨 뭐 창단 멤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다가 기초를 쌓아야 된다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 밑에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돌이신 이 예수를 우리가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고 시편 기자가 말했고 이제는 베드로가 말하시고 이 어떤 쭉쭉쭉쭉 내려온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는 거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버림바가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이 보배로운 산돌이 누구예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거를 사람이 이걸 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돌을 사람이 자기가 뭔데 이걸 버릴 수가 있나? 제가 그냥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 이거 말씀 바로 그 밑에 말씀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함이라. 저희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거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없으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이 반석 대신 말씀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들도 많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11조 처음 뗄 때 우리 동생 표현에 의하면 심장이 도려내지는 것 같아. 처음 회사를 가서 그걸 월급을 받았는데 거기 11조를 떼니까 이게 심장이 도려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 내가 그 얘기 듣고 11조 설교는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 심장 도려내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함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돌 위에 너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돌 위에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딱 세워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기초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설교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산돌 같이 살 수가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뭐냐? 2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가지 말씀을 제가 한 달 내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참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한번 체면을 걸듯이, 바나바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라고 하루에 100번씩만 해보세요. 없던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없던 그 마음의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첫 번째 택하신다는 말, 이 택하다는 말이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 쓰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장 4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택한 말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그 택함받은 나의 종 예수님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시던 그 단어를 누구한테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뭐라고요? 택한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게, 사람은 정말 외모로 사람을 봐요.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어렸을 때 상처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거제도라고 하는 섬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대우조선소가 있어요. 그 조선소에서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거기를 다녔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전 장군께서 우리 거제도까지 오셔서 대우조선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운 학교, 우리 대우초등학교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몇 주 전부터 난리가 났어요. 다 풀 뽑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때 이제 그 한 반을 딱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컴퓨터 교육 훈련. 그때는 컴퓨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 그 옛날 도스 그거 까는 거, 그거를 놓고 이제 우리 반이 이제 딱 걸려가지고 그 반에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떨고 막 다 떨고 이러는데, 야,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선생님이, 제가 이제 좀 그때 키가 컸으니까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자리를 다 바꾸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 뒤로 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다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앉았겠어요? 저 앞으로 앉았죠. 맨 뒤에 앉다가 앞으로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이유를 몰랐어. 근데 앞에 앉은 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 왜냐면은 이제 전 장군이 딱 오시면 어디를 딱 쓰겠어요? 뒤에 딱 써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하면은 괜히 공부 못한 애들한테 물어봤다 큰일 날까봐 공부 못한 애들을 다 앞으로 부르고 잘한 애들을 뒤에 다 앉혔어요. 근데 제가 참 느낀 게, 이게 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 양반이 뒤에 딱 오시더니 뒤에서 갑자기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오더니 우리 앞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재밌니? 재밌니? 하고 이렇게, 근데 저 머리를 한번 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민족 중에 가장 적다. 네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적인 은혜가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택했나요? 우리가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 우리가 무슨 주님을 택했습니까? 누가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43장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뭐라고요?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 이러면은 그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어떻게 하죠? 그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하면서 장차 뭐 이러면서 하면서 딴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의 택한 자들로 그다음 뭐예요? 택한 자들 그러잖아요. 테너가 택한 자들 나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광야가 있더라도 내가 거기다 물을 내가지고 너에게 마시게 할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사막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다 강물을 내서 너에게 먹게 할 거야. 왜?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를 딱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루이빌의 사명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루이빌 땅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마음교회 무언가 특별히 택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우리 가정에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난 이유가 다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뭐 번역이 잘 됐는데 사실은 앞에 왕이라는 게 그게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왕의 제사장이에요. 왕의 제사장. 이게 왕같은 제사장 하면 내가 왕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왕은 저기 계시고 나는 왕의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왕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이게 정말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뭘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동물 잡았죠. 지금 우리 최동규 집사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본업은 지금 집사님이 딴 직업이 있으시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왕의 제사장이에요. 집사님이나 저랑 제사장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동물농장 가서 닭을 잡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뭐라고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산제물. 여기도 나오네요. 산자가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외 제사라.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가 산제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나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찾아봤는데 돈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돈 정말 1푼도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라고요? 찬미의 제사를 어디다가요?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베드로전서 이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거를 이제 계속 하루에 몇 번을 부르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아이들을 재울 때 제가 가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줍니다. 와이프가 다 씻기고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제 가서 같이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 노래를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좀 창피하니까 와이프가 옆에 있으면 왠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당신 좀 나가주세요 하고 애들을 이제 눕혀놓고 애들이 막 그때도 안 잔다고 그러고 막 장난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번 노래를 한번 해줬어요. 너는 택한. 그래서 주빌리 손잡고 족속이요. 이제 노래 끝나면 이제 때로는 해서 우리 또 조엘라 손잡고. 근데 내가 참 놀라운 게 애들이 내가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애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얘가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할 때 이 어린 아이들도 그 마음이 교감이 되나 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군대에서 그 쓸데없는 것도 그 군가도 그렇게 크게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 공짜로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노래를 계속 하는데 한 번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노래를 하는데 그래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여기까지 하고 오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 노래가 생각나서 Ended my way 이렇게 또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건 웃기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뭐야 이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 Ended my way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건 아닌데 싶기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좀 더 다 큰 애들은 아마 좀 어색해서 못하시겠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찬양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너의 영혼 얼마나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정말 정창피하면은 자고 있을 때 가서라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 우리에게 제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뿐만입니까요? 또 한 가지 더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뭐라고요? 이것도 제사. 이것도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울고 있는 형제에게 가서 위로하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정말 곤욕스러운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말을 전해주고,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아파해주고 하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신다고요? 그냥 제사로 보고 계시다는 거야. 야, 너 또 제사 한번 드렸구나 오늘. 너 제사 잘 드리는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요? 제물이다. 이제 가끔 보면은 교회 아주 그냥 거룩하신 분들 중에 이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설교 같은 거 하는 걸 무진장, 목사가 돈 설교하면 저 사람 목사로도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성경금을 거의 2배 가까이 했어요. 작년에 하던 성경금의 거의 2배. 물론 아직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일본 구조대 헌금도 하고 뭐 북한에도 돕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헌금이 2배가 됐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이 2배로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유스패스를 정말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결론이 하나 있어요. 결론, 이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육은 곧 인베스트먼트다. 교육은 돈이다. 왜? 투자한 만큼. 그러니까 물론 투자해도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돈을 엄청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 기도와 눈물과 재정으로 투자하지 않고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그것도 다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사 다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해요? 돈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여 뭐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대요. 그러면 뭐 사람을 가져다가 목을 쳐가지고 이거를 제사를 드리는 건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 그것도 곧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우리에게 왕의 제사장으로서 주셨어요. 보면은 옛날에 우리 그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 윤은길 씨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혹시 옛날 분들 뭐 기억하신 분들은 완장, 윤은길 씨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옛날에 그 탤런트 조형기 씨가 나와서 한번 뭐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 소설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그 이름이 뭐였더라? 임종술이라고 하는 동네 건달이 하나 있는데, 이 건달이 맨날 깡패예요, 깡패. 근데 이제 최부자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최부자가 아니시고 저기 있던 최부자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저수지 큰 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치어들을 다 방목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놔두면 사람들이 낚시하고 막 이럴까봐 거기 관리인을 하나 하는데, 이게 임종술 이놈이 깡패긴 한데 이게 힘이 세니까 얘를 이제 시켰어요. 그래갖고 얘를 뽑으면서 여기다 뭘 해도 완장 하나를 탁 달아줍니다. 노란색 완장 딱 달아줬는데, 갑자기 누굽니까? 이게 임종술이 이 완장을 딱 다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찌릿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거기를 막 이러면서 다녀요. 이제 다니면서 그 저수지를 이제 도는데,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자기 아들하고 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걸 막 또 때려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막 마을 사람들이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 것도 아닌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는 그 저수지의 주인인 최부자가 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옵니다. 자기 저수지니까 낚시를 하는데 조용기 씨가 가서 어디 여기서 낚시를 하냐고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잘리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완장이 버리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완장이 그 저수지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내려가면서 이제 이 소설이 끝이 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로 세워주셨고요. 조금 더 빨간 완장인가?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완장 찾네 하고 막 폼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치, 그것만큼 웃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완장을 채워줬을 때, 왕의 제사장으로 채워줬을 때는 아까 그 4개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난 1년 반, 1년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청지기 집사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런 완장 차신 분이 없어요. 나는 좀 어떤 면에서 누가 좀 차줬으면 좋겠어. 이런 차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청비용을 하는데도 그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는 웃으면서 다 끝났어요. 참 아름답죠. 완장을 찾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 완장 채워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의 법을 다 지킵니다. 세금 내고 다 법을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전국적인 시민권은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이 교회를 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히 거룩해지죠. 당연히. 그 거룩함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유라는 표현 제가 진짜 뼈저리게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아르헨티나 선교사인데 이 양반이 다리를 약간 절어요. 약간 완전 많이 저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어려워해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 옛날에 모로코에서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버스를, 큰 관광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관광객들하고 모로코 관광객들, 미국 관광객들 해서 한 40명 이상이 버스 타고 갔는데 이게 굴렀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은 진짜 딱 한 20분 안 되니까 헬리콥터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저기 미국 선교사님하고 같이 계셨는데, 이 모로코 생각보다 좋은 나라네. 그랬더니 헬기에서 누가 내렸게요? 미군이 내리더니 Where is American? Where is American?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 자기랑 같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안 다쳐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진료해주고 있었대요. 자기는 다쳤고. 근데 걔를 데리고 가더래요. 자기들 내려놓고. 그래서 갔다가 또 오겠지 했는데 안 오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래서 미국 하면 아주 그 양키 말면서 막 그냥 침을 막 뱉트는데, 이게 강대국의 소유가 됐다는 것, 이 강한 나라의 소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전한 나라 미국도 자기 자국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를 보내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어디 가서 굶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소유만 시켜주세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 어떻게 우리가 그거 애들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얘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빨리 바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실 때 이 에이전트가 너무너무 강력해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 4가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있어요. 너는 택한 뭐라고요? 족속. 족속이 한 명인가요? 수백 명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제사장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뭐라고요? 나라가 한 명이 나라가 되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넌 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볼 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셔요. 너도 택한 족속이구나. 너도 왕같은 왕의 제사장이구나. 한번 우리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는 택한 족속이야. 왕의 제사장이랍니다. 왕의 제사장. 하나님이 당신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말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은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뭐라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따가 얘기해. 너도 믿는 사람이구나. 너도 같은 소유된 백성이구나. 우리가 함께 여기 있구나. 자, 이제 우리 집을 한번 접어보자. 여기 이제 예수가 계시니까 너는 창문 쪽으로 가고 나는 굴뚝 쪽에 한번 가볼게.
이 집을 지어 나가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전에 장은혜 자매 기억나시죠? 우리 아주 용감한 자매가 떠나면서 여기서 딱 6개월 있었어요. 우리가 GE에 인턴으로 왔습니다. 1.5세죠. 장은혜 자매는 우리 퍼드에서 공부하고 여기 GE에 인턴으로 6개월 왔다가 떠나는데 저한테 편지 하나를 보냈네요. 이 편지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보단 이민교회라고 불러요. 이제 한국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1.5세니까 이민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원래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곳인데 이민교회는 직위의 힘, 소셜 클래스의 포지션을 강조하고 저는 어린 나이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켄터키에서 한국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망설여졌는데 한마음 교회는 말 그대로 한마음이더군요. 그냥 하나님만 믿는 교회, 이민교회가 아닌 진정한 교회, 참 이런 교회 찾기 힘든데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블레싱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경험, 체험 꼭 기억할게요. 또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성공했구나. 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인가? 진짜 이렇게 한마음 교회인가? 이 친구가 6개월밖에 없어서 잘못 본 건 아닐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루이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주춧돌 하나하나로 불러서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뚫고 올라갈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분 한 돌 한 돌,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서로 돌이시네요. 돌이시네요 하고 불러야 돼요. 주춧돌이시네요. 돌이시네요. 집사님 돌이십니다. 우리 다 돌이에요. 산돌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